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후로는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수를 알아야 영접하고 영접해야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는 어떤 단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경험, 체험.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를 수십 년간 생활하면서 살고 나서 알 수 있는 그런 알미라고 했습니다. 저걸 알아야 자기 마음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단편적인 이 지식, 단편적인 명제, 이거를 교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도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귀신들이 먼저 알고 그 앞에 부복하고 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능력을 보고 이적을 체험하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귀신들이 아는 수준보다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3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입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막판에는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1단계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져보고 같이 밥을 먹고 그 3년간 동고동락한 거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그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가 성경을 배워서 이 성경 공부해서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놔줘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낳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낳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너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고백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우들이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난 예수를 모릅니다 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난 성경을 그렇게 수십 년간 성경 읽고 주일 예배 안 빠져도 난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상황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을 하고 가만히 있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책을 통해서 그거를 연구하게 돼 있고 자기보다 먼저 앞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안 벌어지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린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그래서 야다, 히브리서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 이거는 같이 동침해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리시브,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왕으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마음으로 막 환영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환영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해야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쭉 열문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22절부터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21절입니다. 19장.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아뢰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 해요. 주인. 왕이라 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먹는다는 것이 만찬입니다. 만찬. 한정식 할 때 그냥 일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식의 갖가지 모양과 반찬과 이 모든 것을 아주 정식으로 차려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지금은 1850년에서 1900년대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교회, 민주적인 교회 유형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 부자라는 거죠. 그러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무나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은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책망해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것이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 만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식하려는 거거든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거기 거하시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주인 노릇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방언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예수가 그 안에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감동하고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 안에 들으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것은 알아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안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세상 말로 안방 차지 아니하고 뒷방에 가서 계십니까? 요즘 부모님들도 자식 집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눈치 봐야 되니까요. 가가지고 왜 눈치 봅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거기 안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선행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예수의 영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러나 그 이름이 효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돈이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어린아이가 가져도 10,000원짜리고, 노인이 가져도 10,000원짜리고, 남자가 가져도 10,000원짜리고, 여자가 가져도 10,000원짜리.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주인이신, 내 생명이신, 내 영광이신 예수의 말씀, 그의 뜻, 그의 인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달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걸 몇 가지 달랑 믿는 걸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뜻 앞에 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치자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거기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였고가 나오죠. 모른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권세를 주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12절이 되는 것은 13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낳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낳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는데 하나님이 마귀 자식을 세상을 추구하는 이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구막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세 가지 아닌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혈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혈통,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계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영동이에 태어날 때 푸른 반점을 갖고 긴 몽고 계열입니다. 몽고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형태가 비슷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혈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 히브리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을 들깨로 여긴다. 들깨.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너네들은 개라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하지만 하마스라는 데고 전쟁하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네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겠다 굳건히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대로 태어나도 그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천년만년 가도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절대 불가능하다. 대대로 10대, 9대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혈통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빌립보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옛날에 그 신라의 왕족 가운데 성골과 진골이 있습니다. 왕과 이 왕 가족도 진짜 왕의 이 계보를 이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이 계보가 있어요. 왕의 족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혈통이 하나님의 선민이랄지라도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입니다. 육신적인 자연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들어내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기독교 집안에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좋은 부모들이 결혼해서 육체의 DNA를 가지고 잉태할 때부터 모태 신앙을 갖고 태어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뜻. 13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 그래서 가정에서도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독교 문화 가운데 들어오도록 기도도 시키고 예배도 가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막 그 TV 보고 세상 노래하고 막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태교 때부터 성경도 읽게 만들고 뱃속에서부터 찬양도 듣게 만들고 태어나자마자 성경 공부도 시키고 교회 끌고 다니면서 이 기독교 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육정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거듭나려고 해도 이거는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 앞에 가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회도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 망할 수 있어요. 여기 13절 내용은 혈통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왕족이라면 성골인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 안 되고 아무리 사람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가리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도 이거는 인간의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육체거든요. 육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제 다르죠. 국면이 달라지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알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이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알아야 영접하고 영접해야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건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아주려면 이 화목제물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네, 21절에 여기 20절까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부 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고 나의 믿음을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비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인, 율법에 순종한 그 의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낸 그분의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에게 의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랑할 수도 없고 내 행위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좋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그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당신은 불의하다,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을 또 참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이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가서 사망으로 형벌을 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감당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진노하셔서 그에게 형벌을 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 뜻을 세우신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낳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당신 회개했으니까 당신 성령 받았으니까 당신이 거듭났다, 그건 아닙니다. 거듭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죄가 그리워지고 그거 하고 싶고 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본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17절 18절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육신의 본성입니다. 조상 대대로 유전받아온 첫 아담의 그 옛사람의 본성, 그걸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피로 샀다는 겁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 세우셨다는 것, 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예, 프로티테미라는 헬라어인데
결정되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제시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고, 베드로는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실로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 읽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보다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죠. 이건 통치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걸 유대인들 가운데 약 70명 정도 있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지금 300명이죠. 유대 나라에 70명 정도 최고 권력기관에 있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입법만 하며 법을 제정하는 일만 해요. 오늘날 국회의원은.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의 통치자는 입법하고 사법, 법을 만들고 법으로 판결하는 이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민법, 형법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법을 모르고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이 유대인의 관원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재판하는데 성경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은 율법 전설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도 떨어져요. 몇 번씩 다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은 9번째 합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울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관원으로 거듭난다는 걸 왜 모르냐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더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거듭나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99%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는 나라 못 갑니다. 인간의 노력이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이 전혀 감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율법이 알려주는데 율법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그냥 예수를 그냥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 지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떨기라도 하는데,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아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수준입니다. 100년 금방 갑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거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지 거지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고생하고 사람마다 스트레스 받고 몸은 병 걸릴까봐 또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지옥입니까? 여기서 뭘 해보려고 그런다. 여기는 원래 지옥입니다. 음부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낳아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자가 인자로 와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화목제물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앞으로 가서 부복을 안 해요. 예수를 알려고도 안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사는 것은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다가 세상 일하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다가 그리고 유튜브 하다가 그 예배 시간만 그냥 오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것도 대단해요. 보통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여기에 가미되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부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자랑 버리고 자기 의 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원됐다. 내 믿음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29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함과 함께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생명과 연합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가 그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새 마음을 새 본성을 가졌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마음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내게 유익하던 거, 내게 좋게 여겨졌던 모든 것이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내게 해가 되고 다 배설물처럼 보여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과 연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길에서 뒤르물과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로 역장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